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힘든데도 강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언제 어느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부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니고요. 예쁘다고 성공했다고 안 죽는 거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장례식이 났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시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데 하나님께 반기를 들거나 항의하는 사람 없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는다는데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병들면 하나님께 항의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난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죽는 거는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지. 근데 그 다음부터가 우리는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병에 걸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망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힘들게 사는 거야? 왜 이걸 이해 못하시죠? 죽는 건 이해하시면서.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면 이제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막 힘이 생겼어요.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들이 승승장구한 날이 없는데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서 막 승승장구하고 마지막에는 그 애굽 백성이 갖고 있던 그 좋은 것들 다 탈취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기도 하지만 원문에 보면 탈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겁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한 물을 쟁취하듯이 이 애굽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중한 것들을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승리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접하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진짜 시련인 사막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막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승리만 있다가 어려움에 이제 봉착한 겁니다. 그리고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일주일 있으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왜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없는 것도 무서운데 지금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하고 있는 적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적국들이 하루아침에 쳐들어오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더딜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고, 우리도 병들 때가 있고,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우리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지?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 나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 거지? 열심히 사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으로 사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함만, 축복만 준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주님을 떠나는 일들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32장 28절이에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병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 근데 막상 와보면 처음에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힘겨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괴로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병들게 되고, 가정에 풍파가 있고, 자녀들이 막 어려움이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막 일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괴롭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 잘 되게 할 수 있어?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승승장구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여기서 육체는 성공을 얘기합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 핍박했고, 결국 그는 그 전까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었는데도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승승장구할 수 있고, 하나님 믿어도 힘들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러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늘 시험에 빠지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마지막에 천국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연발하는 그러한 어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만 자랄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세상이 볼 때 힘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부정한 음식으로 축복된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넘어서서 거기에 있는 2만 명을 다 먹연 그런 역사적 기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성인도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성공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분명히 우리 생각엔 성공인데 예수님은 마다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임금 삼으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마다하셨어요. 세상이 볼 땐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망함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땐 실패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훈련이고 더 큰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지금 힘겨운 일도, 예수님 믿는데 당하는 이 어려움도, 이 질병도, 이 고난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수님 믿어도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잘 견뎌내야겠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성공과 같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길을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따로 혼자 산에 가신 이유는 명상하시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쉬시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막 성공할 때, 성공해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넘어지거든요.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이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망하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힘든데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거나 내 능력과 내 재능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이렇게도 무너지고 저렇게도 무너져요. 힘들면 하나님 오해해서 무너지고, 성공하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시기상 이렇게 기도를 잘 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택 기술이 발전해서요, 또 낮에 일하는 분도 있어서 언제 기도해야 될까, 이게 참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저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끝나고 좀 가서 좀 쉬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남을 때 다시 못한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 그러면 10번 중에 한 번 그 결심을 할까 말까예요. 그 정신없이 또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고 어느새 교회에 와 있어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은 뭐 못한 거죠? 기도의 양을,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밖에 없습니까? 딩동댕. 새벽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새벽밖에 없습니다. 새벽. 전국 기도자랑 이런 것처럼 우리 전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한데 그 기도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끝났더니 물가가 오른대요. 기름값이 오른대요. 그래서 기름값이 좀 이렇게 안정될 줄 아니까 어떤 전쟁이 터졌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터져서 세계 곡물 3위라는 우크라이나가 막히고요. 기름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러시아를 비롯한 이 길들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리 좀 필라 그러니까 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허리나 좀 필라 그랬더니 또 이번엔 어디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 싸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멈추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났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끝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에 겨워서 무너지는 이들도 있고, 요즘에 이 청년들 사이에 커뮤니티 중에,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거지방이라는 게 있대요. 거지방. 거지방이 뭐 하는 곳이냐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전략해 살 수 있나 그런 어떤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이번에 이 편의점에서 점심으로 파는 이 점심 식사를 30% 할인하는 게 있다. 빨리 가라. 그럼 거기 가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봤더니 일주일에 몇만 원 정도가 전략이 되고요. 그게 한 달이 됐더니 20만 원 이상이 전략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거지방에 모여서 청년들이 쿠폰 서로 나누고, 어디 가면 어떤 쿠폰이 있으니까 이 쿠폰으로 뭘 사고 어떻게 하면 전략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어느 동네 어디가 1인분 시키면 음식을 많이 주니까 이것을 소분해서 아침 점심 다음날 아침에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 이렇게 힘든데, 주님 믿고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주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질병투성이지? 주님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불화가 계속 안 끊기지? 주님 믿고 사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왜 이런 거지? 세상이 왜 이런 거지? 그리고 위로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말세야. 뭐 그거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뭐 그런가 하면 좋은 소식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현수막에 막 정당들 막 꼬집고 막 이런 현수막들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로 조금씩 힘을 도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인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리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좀 다릅니다.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여러 교회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렇게 싸우고 못 잡아먹어 안달하던 정치인들조차도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좀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저는 마음을 돌리신 거라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음식을 안 줘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집트에 길이 열려서 보급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이 잘나서 또 중간에 누가 이렇게 서로 교섭을 하게 해줘서 그 조그만 물고가 튀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어떤 노력과 힘이겠지만, 그 노력과 힘으로 이끄신 이가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직 작아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게 하나님의 힘인지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을 아십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새똥 하나에 수십만 원 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간 그런 그 나라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작은 구름이 보였거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작은 구름을 보고 끝까지 기도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가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이렇게 작은 사인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원래 이거 한 달, 우리 매번 일주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사정 아니까요. 다 맞벌이 하시고
아침에 나가셔서, 아침 새벽에 나가셔서 밤에 들어오셔서 또 집안일 하시고, 저 그런 거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버거운 거 알아요. 그래서 한 달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럼 제가 몰매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2주는 하자. 2주는 아멘 하시는 분이 없지만 하여튼 2주는 하자. 2주는 해야겠다. 우리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도 기도하는데요. 임금 삼으려 하는데도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데조차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아이들도 전쟁 나는 꿈꾼다고요?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심지어 저희 집사람은 일본군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대요. 얼마나 전쟁을 무서워하고 있으면. 너무 진짜 같은데 그런 꿈은 정말 진짜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꿈이 제일 진짜 같냐면요, 군대 다시 간 꿈. 우와, 진짜 같아요. 내가 왜 다시 군대에 와 있지? 이건 꿈일 거야. 꼬지는데 진짜 안 깨요. 그 눈 딱 떠보면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죽하면 그런 꿈들을 꾸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하고 하나님 뜻 다 저버리면 결국 말라기와 같은 세대가 오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이때에 우리가 다 같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 열정을 주십시오. 제가 알아요. 새벽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잠보다 기도하는 게 더 기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잠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400년의 흑암의 시대를 주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몇 번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한 번에 올려줄 겁니다. 그럼 더 힘들어져요. 우리나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물가가 잡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그냥 하나님 떠난다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믿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어렵게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래 주일 한번 나가, 뭐 주일도 나가, 안 나가고 말지, 가끔 한번 나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맞아, 딱 지금 우리 얘기예요. 근데 주님 그래도 뭐 하기 원하십니까? 깨어 기도하기 원해요. 깨어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아까 읽었던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못 찾는 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것이 힘들 때 강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힘들 때 강해지려면, 힘들 때 신앙으로 더 굳건해지고, 힘들 때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거나 힘든 이유는, 성경은 두 가지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뭘 짓죠? 죄를 짓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안경을 개발해서,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개발해서 우리 전 성도에게 나눠줬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읽는 안경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죠? 죄인이에요. 그 죄가 주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이다. 예,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예, 채소인데 채소가 어디서 나죠? 땅에서 나는데 죄 때문에 그 땅이 뭘로 덮였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서 아무리 애써도 잘 소산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 믿어도 그래서 힘들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일어설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 누구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붙들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받은 증거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식인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면 힘들지만 강함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감사가 있어요. 병들었는데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 이유를 몰라요. 아픈데 웃고 다녀.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강해. 어떻게 저렇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붙들면 강해져요. 예수님 붙들면 힘이 나요.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엉겅퀴, 가시덤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여전히 힘들죠. 근데 예수님 붙들면 돼요. 예수님 붙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려고 애쓰다가 어머 웬일이야? 우와 저분이 수요 예배까지 나왔어. 어머 3주 못 가요. 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어떻게든 신앙이 못 자라게 막아요. 다른 일이 더 잘 되게 해서든 아니면 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날 째려봤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러고 이제 시험 드시거나 아니면 오늘따라 나갔는데 괜히 나를 막 치는 것 같아. 때리는 것 같아. 재수 뭐 이러면서 이제 못 나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이제 임금 사무실이라는 줄 알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자들 먼저 그 다음 사역지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주님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거기에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성경에서의 바다는, 특별히 어려움이 접하는 이 바다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요, 사탄의 시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 주님의 뜻대로 갔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죽다 살아났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제 장 못 담그시겠습니까? 근데 구더기가 반드시 생긴다고요. 장 담그는데 어떻게 구더기가 안 생깁니까? 발효시켜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사탄이 안 꼬입니까? 주님의 길 가는데. 주님이 감동 주셔서 그래,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못해서 잘해야지. 근데 이것들이 더 발광을 해요. 아주 진짜 죄송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막는 거예요. 마귀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있었고요, 그 다음은 광야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40일 금식했을 때 광야로 마귀가 이끌어 갔어요. 성령이 이끌어 갔지만 마귀가 시험 줬어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언제나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주님 믿는데도. 주님 믿는데 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거기에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학교 급훈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반마다 다르지 않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월급이 적은 곳을, 첫 번째 계명,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해라. 두 번째 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미친 학교죠. 다 명문대, 다 우리 학교는 어떠한 학생들이 이런 직장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대학에 몇 명 들여보내고 이 대학에 몇 명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막 그 학군, 그 지역 집값이 막 들썩거리거든요. 그 한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대학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거 완전 이상한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명으로 가면 사탄이 무조건 막아요. 그래서 단두대가 있는 것 같고, 가장자리 같고, 존경이 없는 곳 같고, 장래가 없는 곳 같고, 처음 가는 길 같고, 택함이 없는 곳 같고, 적은 곳 같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힘든 곳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갈 수 있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에 400년에 암흑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로마를 준비시켰습니다. 물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압박이고 탄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들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착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귀로 듣던 말씀을 문서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헬라어 성경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비록 암흑기였지만 끝까지 주님 붙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지금 살기 어려우시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400년은 암흑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암흑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끝까지 주님 붙드는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끝까지 붙들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지만 않습니다. 지금 암흑기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그게 너무 심합니다. 우리 한국만큼 빠르게 복음이
확산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큼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만큼 빠르게 교회가 쇠퇴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큼 빠르게 국가 인원이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한국처럼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가 빠르게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신앙을 일으키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신앙을 닫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닫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성장을 우리 한국에 그 어떤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인 성장과 부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부에 취해서, 그 기술에 취해서, 그 모든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지 않으면 짝이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다. 다 맞벌이 하지 않냐. 와, 옛날에가 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세탁기도 없이 손빨래 하시면서 아이들 6명, 7명 낳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다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아요. 돈도 주잖아요, 돈도. 근데 안 낳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잖아요. 이거는 어려워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 때는 맨 땅에 다 희생하셨어요. 청년들 돈 주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도 이만한 사회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방 한 칸에 살아도 6명, 7명 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방이 3개인데 안 나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데도 안 나요. 목욕재개를 할 수 있는데도 안 난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의 문 닫으시면, 하나님이 내가 외로운 줄 알고 내가 철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제 결혼식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내 세상은 돌싱들 보여주면서 돌싱도 괜찮아, 혼자 살아도 되게 즐겁게 살 수 있어. 속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게 편해, 아이들 안 낳고 살아도 즐기면 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닫으시고 사탄들이 막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물꼬를 터주실 거예요.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2080년 되면 이제는 우리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붙들면 그 암흑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화를 시키셨듯이 다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는 아니고 조금 가면 있어요. 고마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계획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붙들면 돼요.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힘 있어서 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손잡아 주셔서 걸은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배까지 갔습니까? 예수님 손잡아 주셔서 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손잡으면 강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맞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이르러요. 그러니 힘들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기도 잠시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